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제목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보낼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초등학생의 하루라고 하면서 목사님 한 가지의 이 뉴스를 찾아봤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년부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목사님이 놀랬던 이유는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나이 때 학교가 끝나면 바로 어딜 갔냐면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운동장에 뛰어가서 어떻게 축구를 했고요. 그리고 숨바꼭질을 했고, 혹시 여러분 정글짐 알아요? 학교에 정글짐 있죠? 그거 타면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요즘은 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들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 뭐가 있죠? 그렇죠. 학원차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진짜 거짓말 하지 않고 너희들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 가장 바쁜 날을 한 날을 정해가지고 하루 일과표를 한번 적어줄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부터 보실 그림은 진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줄 건데요. 자, 어떤 하루를 보겠는지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거의 다 아마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목사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언제 일어나냐면 7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교 갈 준비를 해요. 똑같아요.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2시부터 3시까지 수학학원을 간대요. 그리고 수학학원이 끝난 다음에 수학 숙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학원을 가고요. 그리고 줄넘기 학원을 간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줄넘기 학원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고, 그리고 나서 줄넘기 학원이 끝난 다음에 영어 그리고 독서를 하고 휴식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또 학원을 가요. 무슨 학원? 탁구 학원. 그리고 나서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똑같습니다. 학교가 끝난 다음에 2시부터 이제 방과 후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학원 갑니다. 영어학원 간 다음에 수영학원, 저녁 먹고 공부. 그런데 이 친구는 있잖아요. 여기다가 성경 1독 목표를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성경 필사한 다음에 잔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다음 친구도 똑같습니다.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간식, 롤 있고, 저녁밥, 밖에서 자전거, 식기, TV 보기. 그리고 이 친구는 주산학원, 영어 학원, 저녁 먹고 셔틀 타고 수영 학원 첨벙, 셔틀 타고 집, 교회. 아마 이 친구는 금요 OTN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아마 적은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가 몇 시간이죠? 그러면 이 24시간은 누가 우리한테 주는지 아세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하루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쉬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를 너무나 잘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한테 만약 너희들한테 자유시간 24시간이 주어지면은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그 자유 24시간 한번 일과를 그려볼래? 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볼게요. 이 친구는
취침이 어쨌든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언제든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논대요. 근데 또 아침을 먹고 나서 바로 교회에 와서 워십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저녁잠 4시부터 7시까지 뭐 저녁잠을 잔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놀기.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아침에 성경 읽기. 그래서 자유시간, 점심, 간식, 나름 양심이 있어요. 공부하기, 그리고 저녁 먹고 자유시간 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서 너희들 솔직한 얘기를 해봐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고요. 취침 12시간, 노는 거 12시간. 그렇죠? 잠 12시간, 노는 거 어쨌든 뭐 식사 12시간. 어쨌든 12시간 자고 12시간 노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의 속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은 있잖아요. 이 하루를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못 산다는 게 아니에요.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바빠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니까요. 무슨 학원을 기본 2개, 뭐 많게는 뭐 3, 4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4학년 친구들,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 5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은건아, 하나님의 영광. 참고로 1부, 2부 친구들은 답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기쁘신 게 맞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거 4학년 친구들한테 5번 얘기했고요. 우리 3학년 친구한테는 한 2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거다. 힌트.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 힌트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예요. 힌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 겁니다. 4학년 친구 없어요? 와 진짜? 3학년 친구 우진이. 그치.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그때 맞는 얘기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강준이 뭘 것 같아? 자 이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전도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알려줄게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밥 먹기 전 뭐 하라고요? 식기도. 그러면 하은이 어떻게 식기도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식기도 하잖아. 그 내용이 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그치?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치? 그거 알지? 역시 목사님 때나 여러분 때나 역시 같은 세대 이 찬양 하나로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어떻게 식기도를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거 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식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는 교회를 다니네, 하나님을 믿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는데, 무엇이냐? 바로 역시 달라요. 역시 다르다. 진짜 교회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역시 달라라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말과 행동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과 행동. 다시 한번 말과 행동. 이 말과 행동이 달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말을 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는 항상 거의 대부분 걱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한 글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아마 나는 인기가 없을까봐 걱정하고요. 또는 공부를 못할까봐. 그리고 또는 내가 어떠한 대회에 나갔는데 그 대회에 입상하지 못할까봐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책임져 줄게요. 내가 너 인기 없는 거 내 인기 많게 해줄게. 너 대회 나가는 거 내가 입상하게 해줄게. 그런 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시는 말을 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떠한 믿음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땡땡을 구하라. 뭐야? 여기 조용해.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목사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 여러분 저번 주에 추석 때문에 안 왔구나.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은 좀 알고 있어야지. 너희는 먼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뭐야? 없어? 자, 정말 없단 말이야? 그럼 넘어갈게. 선물 주려고 했는데 넘어갈게. 넘어갑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는데 저번 주에 나온 친구 있잖아요. 저번 주에 나왔다. 손 들어볼까요? 나왔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을 5글자로 줄이면 5글자로 줄이면 미나야 몰라? 5글자로 줄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5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자, 시은이 정답 간식 가져오세요. 바로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먼저를 2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하나님 먼저. 형우 교회 아니야? 하나님 먼저를 2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건이 기도 아니야? 거의 다 왔어. 찍어봐 한번. 이게 뭐라고? 오, 야, 한 글자 맞췄어. 자, 자, 알았어. 시오. 정답 가져가세요. 바로 예배로 했어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5글자는 하나님 먼저고 하나님 먼저를 2글자로 줄이면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우선시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걱정,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행동도 다르고요, 말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걱정 때문에 막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행동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퀴즈. 에베소서를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어? 땡! 뭐야? 저 친구 누구요? 정답 가져가세요. 바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할게요. 다음 문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은건이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 더 붙여야 돼.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 정답 가져가세요.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썼는지, 그쵸? 왜 썼는지. 자, 우리 한번 먼저 진짜 썼는지 볼게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래?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행위 구원을 내가 얻었다, 이것은 내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 그거 아니야, 구원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것을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 스스로가 선행을 베풀어서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들이 그거 자랑할까봐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겠잖아요. 내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꿈틀꿈틀 거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신발, 장난감, 뭐 옷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새 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을 봤어요.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탐색합니다. 표정을 보면 알겠죠. 저 친구가 100점을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그러면 슬근슬근 가서 한번 묻죠. 너 몇 점 맞았어? 나 90점이야. 그래? 그러면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하겠죠. 나는 100점인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추석 때 얼마 받았어요? 5만 원. 또 얼마 받았어? 10만 원, 3만 원. 그렇죠? 여러분 혹시 11조 내기 싫어서 낮춰 부른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래요.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이 됐습니다. 목요일이 됐어요. 친구한테 이제 가서 얘기하겠죠. 너 추석 때 얼마 받았어? 나 10만 원 받았어. 근데 내가 20만 원 받았으면 어떻죠? 씩 웃으면서 난 20만 원 받았는데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있잖아요.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 자랑이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을 때 하고 싶습니다. 맞잖아요. 내가 100점 받은 것 다른 친구보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해요? 야구 좋아합니다. 삼부 친구는 없네. 삼부 친구들. 여러분 혹시 그 야구 선수 중에 오타니 쇼헤이 알아요? 엊그젠가 어제 대기록 세웠잖아요. 그쵸? 50. 여러분 이 50이 무엇이냐면 홈런 50개, 도루 50개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지금 미국 야구 역사상 최초라고 해요. 아무도 하지 못했는데 이 오타니 쇼헤이가 50 홈런, 50 도루를 해서 지금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네스예요. 그래서 그 50호 야구공 있잖아요. 홈런 친 그 야구공이 지금 얼마로 지금 추정되냐면 일단 기본 6억부터 시작. 많게는 40억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야구공이요. 그만큼 엄청난 대기록을 세운 오타니 쇼헤이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대기록을 세운 오타니 쇼헤이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간단하게 그냥 이 50 홈런과 50 도루는 그냥 다른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을 잘 기억하세요. 다른 기록이래요. 그냥 40 홈런, 40 도루를 한 선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50 도루, 50 홈런을 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담백하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기록을 세웠다고 하면은 뭔가 그냥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오타니 쇼헤이는 그냥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경에서는 겸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 구원을 자랑으로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 자랑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학교에 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다? 바로 겸손입니다. 구원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겸손하면은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있잖아요. 능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몇천 명? 5천 명. 여러분 이 일은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옆 동네에 가서 자랑하지 않았어. 야 들어봐,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단 말이야. 내 능력 장난 아니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겸손하니 나의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거예요. 너희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구원 다 받았지? 나 믿고 다 구원 받았잖아. 그치? 그러면 너희들 겸손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한테 너희들 구원 받았으면은 겸손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겸손한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못하고 있는 선한 일을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하면 있잖아요. 이 선한 일을 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거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왔어요? 이 땅 가운데? 왜 왔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이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다시 한번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이야말로 선한 일이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순서 때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2부 순서 때 장결자를 위한 영상 편지를 찍을 겁니다. 오, 목사님 왜 오라고 한지 알아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1부 때 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바로 한 거예요. 그럼 이 반응이 뭐예요?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렇죠. 안 하고 싶다 한 거예요. 내가 왜 영상을 왜 찍어야 돼? 나 교회 다니기 바쁜데.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일을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 또한 구원에 대해서 감격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2부 순서 때 하는 이 영상 편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10월 20일에 뭐가 있죠? 그쵸? 드림스타 투게더가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그 작정한 친구들을 데려오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